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그게 무슨 뜻일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11절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도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것을 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런 삶에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11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또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러서 악한 말을 하는 그 악담을 듣는다고 말씀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한마디로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3절에서 바울이 자신이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대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에는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받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거슬러서 이 악한 말을 하고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기독교 신자인데 아무도 나에게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욕하는 사람도 없고 나한테 악담하는 사람도 없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도 없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의를 따라 산다면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받고 악담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면서 산다면 박해받을 일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가 추구한 의는 율법적인 의였습니다. 율법적인 의. 근데 그 율법적인 의를 추구한 결과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제사장에게 대제사장에게 넘겼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적인 의를 추구한 결과였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이제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추구하는 의는 율법에서 나오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그 의를 추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두 가지로 의를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에서 난 의는 율법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지켰다고 하는 그 자기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 그런 자기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한 것에 대한 자랑이 있고 또 그렇게 지킴으로 자기의 체면을 세우고 자기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결국은 자기 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 체면을 세우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자랑과 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율법을 더 잘 지켰으니 내가 더 의롭고 내가 더 믿음이 좋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이 좋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굴임하는 것이 마땅하고 여러분들은 나한테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교회에 나왔고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성경 읽었고 성경을 많이 알고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좋고 나는 우월하고 그러므로 내 말을 들어야 돼. 나를 따라야 돼. 여러분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특별히 목사가 그럴 가능성이 크죠.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그럴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 의는 그런 의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받는 그 의, 그 의를 알고 그 의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의에 합당하게 사는 삶,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구해야 할 참된 의,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러한 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죠? 이 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너희들이 노력을 해서 너희들이 어떤 선행을 행하고 공로를 세워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죄인. 구제불능의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심성에 비춰볼 때 그것은 못마땅한 거예요. 뭔가 그래도 내가 뭔가 이렇게 의지의 결단, 선택, 결단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즘도 제가 책을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책들을 읽으면서 똑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제 입장에 있는 분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은혜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 저와 다른 반대편의 입장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목사님들은, 신학자들은 똑같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은혜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구원받기 위한
조건, 전제로 수단과 방법으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이신칭의, 이신듣고 그런 표현을 쓰는데 한자말로 똑같이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자기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는데 따지고 들어가면 전혀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저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구제불능의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죄인 건 맞지만 그래도 구제불능은 아니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줘야 인간의 자존심이 세워지는데, 아니야, 구제불능이야, 구제불능, 아예 구제불능이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인간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존심을 세워주려면 죄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인간은 구제불능의 존재가 아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복음을 거짓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거짓 복음이 현대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물론 이런 거짓된 복음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을 믿고 그런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사람 박해할 것 같아요? 박해 안 합니다. 욕할 것 같아요? 욕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된 복음으로 설교하면 목사가 세상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아, 그런데 맞네, 그러면서 받아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다고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좋아하고 안 믿는 사람도 원하고 안 믿는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전도하고 설교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그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전도하고 아무리 목사가 열심히 사람들에게 설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그 의는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생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결과는 세상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박해받는 것에 대해서 욕 얻어먹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거짓으로 악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싫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저도 솔직히 목사이면서도 전도하다가 전도지 돌리다가 그거 시비 걸고 욕하면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다른 사람한테 욕을 얻어먹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박해를 해. 거짓으로 나에게 악담을 해. 그럼 기분 나쁠 텐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실까? 왜 그런 거죠?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 내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상이 앞에서 뭐라고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하늘에서. 무슨 뜻이죠? 세상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가 아니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면 세상에서 뭐 건강하고 무슨 또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살고 무슨 부귀영화 누리고 뭐 그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어떤 거예요? 일시적이잖아요. 일시적이에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으면 끝이야. 근데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그 말은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거, 일시적인 거, 제한적인 그런 유한한 그런 걸로가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한 무한한 가치가 있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상 주시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미 10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잖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전 그 개역개정 번역이 좀 못마땅한데 박해를 받은 자는 그랬는데 개역에서는 핍박을 받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핍박을 받는 자. 이 시제가 다른데 하여튼 그 문제가 지금 할 이야기는 아니고 어찌되었든지 간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자. 이 세상을 소유한다고 해도 대단할 것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을. 근데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돼요. 천국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도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복된 자들, 그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고 하는,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를 받고, 그리고 하늘에서 지극히 큰 상급을 받는, 그리고 천국의 소유자로서의 그 놀라운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박해받는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도망치지 않도록,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